오늘 말씀은 에스더 말씀인데 오늘 역사서 12번째 본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복기해 볼까요? 특별히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말씀을 살피고 오늘 에스더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는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를 두 기둥으로 세우면 첫 번째는 포로 기한해 가지고 뭐합니까? 성전 재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개혁을 이루거든요.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학사요, 제사장 겸 선지자죠. 그런데 포로 기한자들과 함께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포로 기한자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으로 보면은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종교 개혁이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종교 개혁 이렇게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각 권 39권과 27권의 66권의 말씀을 각 권을 이제 두 가지 기둥으로 핵심으로 우리가 살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에스라서는 첫 번째가 성전 재건, 두 번째 기둥이 종교 개혁. 느헤미야서는 첫 번째 기둥이 성벽 재건이고 또 종교 개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에스라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 내용을 합하면 되죠.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종교 개혁을 말씀한다. 그러면 다 내용을 담아요. 또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종교 개혁을 말씀한다. 이러면 한 문장 요약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첫 번째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이 50장의 말씀을 두 가지 기둥으로 담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세상의 시작, 1장부터 11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12장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50장을 한 문장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 보면 에스더 말씀인데요. 에스더 말씀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너의 무너진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 느헤미야서는 너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후에는 거국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히브리 사람은 거국으로 돌아가라. 거국 기한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으로서 조서를 내리는데 첫 번째 내용이 히브리 사람들은 거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놀랍죠. 돌아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리겠다는 거죠. 고레스는 여호와를 몰라요.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이방인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거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린 거죠. 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1차 포로 기한자들이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도 2차, 3차 포로 기한자들이 순종하고 오죠. 근데 보세요. 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각 120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바사제국은 127도가 되잖아요. 그 넓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거국 기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곳에 그대로 남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닥치는데요. 한 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날 한시에 다 죽게 된 것은 모르드게가 계교를 꾸며가지고 이제
아니 하만이 계계를 깨워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포로 귀환하고 거국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에스더 말씀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 이 에스더 말씀을 함께 보시면 돼요. 성경 말씀 아시겠죠? 똑같은 시대에. 예.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고 또 에스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여호와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은혜가 더 귀한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한나라 한채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을 그날 살리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과 그에 따르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날 죽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큰일, 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이렇게 똑같은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뭘까요?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부림절로 지켰죠. 부림절. 왜냐하면 부르를 뽑아가지고 그 한나란 씨에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그 날을 택했거든요. 부르는 제비 뽑는 거예요. 그날을 정했는데 그날 오히려 구원을 받고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르해서 부림절 이렇게 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에스더 말씀도 두 가지 기둥으로 살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위기. 왜 위기 가운데 걸렸어요? 포로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거기 있잖아요. 7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생활의 터전과 기득권과 모든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귀환 명령이 주어지고 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부림절, 부림일이라고 제가 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유다 백성들의 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과 부림일.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의 위기와 구원과 부림절을 말씀한다. 이렇게 하면 다 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위기가 뭐냐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원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리고 부림절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에스더를 전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66권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다 요약하면 66개 문장 A4 한 장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과 모르고 읽고 듣고 배우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 뭐 10독, 20독, 50독 막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이 뼈대를 알고 말씀에 살을 붙여가면 성경을 쉽게 재밌게 분명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말씀을 보면 잔치와 폐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두 단어로 요약해 놨죠. 1장을. 하나는 잔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폐위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120도였어요. 그러니까 120개 나라를 통일한 거예요. 세계적인 제국이에요. 세계적인 제국.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의 고레스가 나라를 얻죠. 그래서 바사 제국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 막 양탄자 날아다니고 막 있잖아요. 요들램프 나오고 알라딘. 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 때 127도가 돼요. 7개 나라가 더 는 거죠. 더 큰 세계적인 제국을 열어가지고 잔치를 배설해요. 자기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왕의 위엄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 때 아주 성대하게 완전하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를 불러요. 아하수에로 왕이. 왜냐하면 아리따우니까 왕후를 서게 하면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그런데 왕 와스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요. 이 폐위 사건은 뭘 보여주는 그림자라면 에스더가 그 다음에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포로 귀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남아있는, 그래서 나중에 죽음의 이기 가운데 거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루시되 통하여 이루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시대를 통하여, 세대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그 각 지역에 포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1장 말씀, 그래서 중요한 거 1장 16절과 19절을 옆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왕과 방백과 백성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왕후가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 아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소서. 그래서 폐위하게 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2장 말씀 보면 간택, 에스더, 왕후, 모르드게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그래서 간택하는데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해요. 아리따운 처녀들을. 그래서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거기서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간택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이래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가 간택을 받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아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문을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고해요. 그래서 왕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모르드게가. 근데 이것도 잊혀져 버리는데요. 복선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그러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어질 사건과 연결점으로 주어진 게 복선이에요. 복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잊혀졌는데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 사건이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해야 돼. 그리고 선행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 또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소자들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가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소자들에게 있습니다. 작은 소자들에 대한 섬김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일하지만 적은 누룩,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누룩이
살아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가루소마를 다 부풀리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누룩 하나가 살아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가루를 부풀린다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 대면 엄청나죠. 이젠 됐어. 엄청난 일을 했어. 멈춰도 돼.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가루소마를 다 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 부풀리기까지. 이게 주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거 겨자씨 한 알이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주님 나라로 비유했잖아요. 나중에는 커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도 깃들이는 거처가 된다. 그래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 작은 자에 대한 마음, 작은 자에 대한 사랑, 작은 자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역이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그 사역을 계속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복 주십니다. 그 말을 자기가 전해주고 싶었대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몰랐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 위력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기 전에 교통하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왔다 갔다 교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루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환자가. 그러면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이 나보고 잘하고 있다. 너 힘내라. 이렇게 하신 거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하여 이루시는데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요. 그 일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권면해 드리고 말씀으로 또 권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해 주고 그랬더니 살 소망이 생겼어요. 세상에서는 뭐 본인도 의사고 부부지만 병원이나 의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었는데 살 소망이 생겨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진심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의 손에 달렸지만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고 제가 5시 후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또 봉사 시간이 있어서 제가 나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만은 자 잠깐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도 주님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근데 내가 예비되고 준비돼야 되는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아는 제가 복지된 딸을 들어 쓰시려고 해요. 하늘빛 제가 복지된 딸을 들어 쓰시려고 해요. 신유록 권사님을 들어 쓰시려고 해요. 그럼 준비가 돼 있어요. 주마줄 준비되었나? 그러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가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만 돼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더라도 아니 죽음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2장 말씀 보면 2장 23절에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랬어요. 아까 빅단과 드레스 있죠?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왕의 내시들을 거했더니 그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모르드게가 한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고.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했는데 나중에 아하스의 왕이 잠이 안 와 그날. 그래갖고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봐라 그런데 그 부분을 읽었어요. 또 상황이. 그래가지고 무슨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내린 것이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괴계를 무너뜨려버려요. 여호와께서.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한나라씩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음모입니다.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한나라씩 다 모살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일하시죠. 그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2장 말씀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해 무슨 종기와 간작을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나이다 그랬죠. 그죠? 3장 말씀 보면 하만이 등장하고 음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하만이 왜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한나라시에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 보면 이게 표면적인 거예요. 본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을 높이나. 자, 하만은 그의 아버지가 함무다다예요. 근데 어디 사람이요? 아각 사람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울이 아각 왕을 안 죽였잖아요.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원수 집안이야.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 기회에 원수를 갖겠다는 거죠. 가문의 원수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꿀지도 절하지도 않으니 이제 음모를 끼워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으로는 모르드게가 꿀지도 절하지도 않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왕의 아각 사람 함무다다가 단초를 지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유대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원수를 갖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과 달을 부루 제비 뽑아 정하고 왕의 조서를 내리도록 해요. 왕의 조서는 변기할 수 없잖아요. 왕이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꼼짝없이 한날 한시에 그 정한 날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멸망당하게 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위기, 아까 첫 번째 기둥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3장 말씀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과 9절과 33절에 제가 그 방금 말한 내용을 넣어놨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진멸은 완전히 다 없애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각을 사로잡아 버렸다고. 불순종이죠 사울이. 아각이 왕이에요. 아각을 사로잡아 버렸어.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나오죠.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찍어 쪼개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들하고 원수 집안이죠. 유대인하고. 그래서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제가 연관구절을 다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4장 말씀 보면 통곡 결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통곡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씩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데 결단해요. 모르드게가 고하고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이때를 예함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그래요.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때를 예함이 아니겠느냐.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4절 보면 네가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즘은 멸망하리라.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예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그랬죠.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유다인들을 놓이게 하시고 구원을 하신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그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화 오신 분은 그 감동에 순종했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말 못하는데 그 전에 처음 전화할 때도 전화해갖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말씀이 목사님 보내는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화 걸지 않고 견딜 수 없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막 울어버렸잖아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다 거짓되지 않게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내잖아요. 쉽지 않는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 살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쓰시고자 하는데 네가 그렇게 순종하냐?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찬송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엄미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 여호와를 찬송하면 마땅해. 근데 여호와를 네가 찬송하지 않아? 그럼 이 돌들로도 내가 찬송을 받겠다. 근데 왜 돌들로 찬송을 받지 않고 찬송하라고 해요?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를 찬송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뭐라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복귀해 보세요. 찬송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야. 찬송가. 찬양은 뭐라겠어요? 여호와가 행하신 모든 일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같은 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